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김정순 권사님 우리 대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각교회가 이제 새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회를 하시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각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답이 있어 어느 누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많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그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응답 내려 주셔서 우리 오각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닫고 사실 중학교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들, 공부님들, 모든 집사님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건강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건강해야 주님 앞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오가토의 기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곳에 오셔서 악하게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늘을 여시고 우리 남에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시간을 기억하고 참석할 수 있게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죄인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예림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선행을 통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신 길, 어두운 밤에 밤길을 걸어보셨죠. 가로등이 있는 그 밑에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게 길이구나, 이것이 논두렁이구나, 이것이 밭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았던 것이 샤머니즘, 종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데 멀겋게 잘 듣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덧 꿈틀거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나돌라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늘 한쪽 목마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비여, 제가 어떻게 해야지 착한 일을 하고 또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점잖하게, 우리말로 하면 양반처럼 딱 와서 자세를 갖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는데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당시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 문화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딜 가든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좋은 선생,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달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고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의 관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쨌든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이 제자가 아니죠. 이 한 사람과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라고 여겼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이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잘못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지금도 여러 다양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산을 올라가는데 다양한 지름길을 각자 만들어서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름길을 만들고 다양한 길을 만들지만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여가지고 여러 가지 길들을 막 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판을 확실하게 펼칩니다. 내가 길이야. 나한테 와.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신은 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하고 엉뚱한 길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헤어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이상한 신천지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거기가 진리 같아요.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 우리 진리를 믿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로 본체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한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 지금 청년인지 관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선한 사람으로 지금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계명을 모르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어릴 적부터 5살 때부터 들었던 것은
늘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이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아야 5가지 제사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레위기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청년, 이 관원은 선한 선생님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 저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머니 밑에서 나는 열심히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대로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속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진리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이기에 저기 밑에 옆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먹을거리 주라는 것입니다. 띵해를 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엄청난 금덩어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는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해. 이거를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저 세상 속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태풍이 교회에서 불면은 그럼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밖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자그마한 소용돌이가 교회 안에 들어차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이 공허함을 해결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 엉뚱한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준비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이 역사, 감화, 감동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지금 이 길이 진리다라고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일대의 관계를 우리는 맺으시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셔서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가교회 온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이 영적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제가 힘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젊은이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이 진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을 과감 없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한 사람의 반응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 제사니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아직도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자꾸만 교회 안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매달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안나와 시몬처럼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한 아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막지 마라. 나에게 오는 이 아이들,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아이들같이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했을 때 어떡합니까? 안 뺏기려고 애를 씁니다. 때를 씁니다. 안 되면 웁니다. 그것처럼
이 진리를 묻지 않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철로 역종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요 진리다.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시작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을 붙여주셔서 늘 시원한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생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감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마을 공동체를 품고 더 나아가 이 진천지를 품고 이 충북권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금요일 안 잊어버렸죠?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식사이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시면 꼭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귀한 대접을 하오니 우리 나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잔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6시 30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른 후에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 주의 영광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감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미쳤습니다.